예,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어느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함께 예배드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사람이 되었던 가난한 걸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진짜 저는 진짜 갑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나름 그래도 국가에 헌신하는 걸 보면 그래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지. 응? 국민들을 무시하지 않고. 저는요 아직도 참 가슴 아픈 게 뭐만 했다 하면 대기업이 뭐 했다고 하면 잘못했대. 그래서 뭐 이렇게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1년의 사건으로 보세요. 삼성전자 그 노동조합에 있었던 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우린 정직원이야.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뭐 이런 데 나왔어. 경희대 이런 데 나왔어. 그 보상을 받는 거야 하고 계약직은 또 계약직대로, 하청은 하청대로 뭐 이렇게 해서 계급을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해가지고 파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그리고 회사의 주인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재용 회장도 회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주주입니다. 혹시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신 분 있다면 한 주라도 갖고 계시다면 주주권 행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갑처분 돼 있죠? 그래서 돈 지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과급. 주주들이 우리한테 배당될 금액을 왜 노동자한테 주냐, 월급 주지 않았냐 해가지고 가처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직 판결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민감하니까 그거 판사 맡으신 분도 참 머리 아플 거예요. 말은 맞지. 주주가 회사의 주인인 거는. 그죠? 배당금이 얼마 결정은 됐어요. 얼마 안 되더라고. 540원인가 34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회사의 주주는 주주잖아요. 주인은. 이재용 회장도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회장은 경영인이에요. 전문 경영인 쉽게 말해서. 이런 개념들을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근데 그렇게 부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또 외국에서 본 부자들이 있어요. 물론 잘하시고 진짜 초인류 부자들은 진짜 바르게 잘 살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면 이제 누구라고 다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이 사람들이 삶에 허무하다 보니까 마약하지, 동성애하지 뭐 이렇게 세상에서 좀 성경에서 좀 하지 말라는 것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기회를 주신 영혼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요.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어떤 부모가 잘 들어간다 가라 이렇게 하면서 박수 쳐줄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 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이 말씀인데 좀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좀 부유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유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잃지 말고.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이 잘못된 거 부자가 되잖아요. 그래도 참 제가 우리 교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응? 이찬수 목사님. 그분 잘한다고 하는 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려운 교회 이렇게 개척시켜주고 교인도 띄워주고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한편으로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 대형 교회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많이 끼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건축하는 것도 좋긴 한데 물론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 교회는. 근데 웬만하면 외국 서양 보세요. 유럽 같은데 몇백 년 된 교회, 뭐 몇천 년 된 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통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면 되지. 응? 부시고 새로 짓고 부시고 새로 짓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청지기적 마인드를 좀 우선은 우리 교인들이라도 좀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아굴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지요. 7절에서 9절을 보면 7절에서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얘기는 뭐예요? 간청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청의 대상의 조건이 누가 됩니까? 첫 번째로 이 사람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이 내가 간청했을 때 실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능력이 되는가? 네? 능력자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누구부터 하냐면 시장이요? 전화해봤자 받지도 않아요. 네? 시장한테 전화해봤자 그 부속실에서 다 끊습니다. 대전 시장실 전화해보세요. 부속실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지. 제일 빠른 게 누군지 아세요? 구의원 시의원이에요.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시의원 됐는데 구의원 됐는데 좀 이것 좀 해결해봐요. 계속 전화해봐요. 계속 전화해봐. 그럼 온다고요. 그거랑 또 뭐예요? 경찰서 전화하고. 응? 안 그러면 신문 기자들한테도 보도해야 되는데 이 신문 기자들이 이제 보도해줄 때 있고 안 해줄 때 있고 그 어느 분야를 맡고 있는지 그걸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능력자인가, 능력이 있는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간청의 대상의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대통령님을 안다고 쳐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을 안다고 쳐봐요. 우리랑 친해. 우리 교회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쳐봐요. 그 예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다 쳐봐요. 그럼 어려운 거 있으면 어때요? 부탁하면 어떻게 했어요? 매주 얼굴 봐야 되는데 얘기하시겠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집 앞에 뭐 이런 거. 그러면 내가 계속 대통령님한테 대통령님 이런 것 좀 해줘봐요. 정책적으로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고뇌를 하면서도 해주겠지. 능력자잖아. 능력자. 두 번째 접근 가능성이 되는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나랑 관계가 되고 또 이 사람이 실력자이자 그 사람과 관계가 되는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매주 우리 교회 계속 대통령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님이 우리 교회에 매주 오시는 분이에요. 그럼 나랑 친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럴 거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친척들이고 뭐고 와가지고 뭐 부탁할 거 있으면
대통령한테는 직접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주일마다 문지방에 다 닳던지 아니면 내 전화기 불난다. 둘 중에 하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관계가 되나 안 되나?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진심이 오해되지 않도록. 그죠? 내 진심이 전달되는가 안 되는가. 세 번째로는 수용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이야기했을 때 설득이 되는 사람인가? 그죠? 그 설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여기 매주 주일날 와요. 어쩌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 많아질 겁니다. 그 5년 동안은. 그래서 여러분 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면 힘이 없었을 때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주로 부모님에게 간청을 하잖아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간청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때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에게 간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 오늘 아굴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잠언 30장을 쓴 아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간청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갖고 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하나의 신화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존재라면 간청할 필요가 있겠어요? 무릎 꿇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다행인 게 뭐냐면요. 어느 만화 영화를 보든지 어떤 영화를 보든지 사람이 죽을 위기에 속했을 때 어때요? 석가모니님, 공자님 찾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걸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로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잘 몰라도 하나님, 예수님, 공자님, 석가모니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건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무의식 중에서라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고 이승만 대통령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선교 2등 국가입니다. 지금 선교. 그놈의 선교를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죄다 뭐 하면 가끔 요즘에 카톡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해외 나가서도요. 카톡으로 가끔씩 연락이 와요. 어떻게 연락처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교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알 수 있겠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저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무슨 선교사라고 합니다. 현재 뭐 하면서 사진이 쫙 와요. 동영상까지 쫙 와요. 근데 제가 선교사 친구들이 없어요? 있어요. 걔네들이 그거 이 선교사 이거 보내왔다 그랬더니 연출된 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물이나 식수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먹고 있고요. 우리가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솔직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대요. 왜? 선교사들이 많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의약품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아이들 영양 결핍도 안 되게 많은 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출된 거 딱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 그러고 말았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네? 주님이 부탁하신 거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선교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생각의 방향의 전환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외 선교도 국내 선교하듯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이슬람 국가에서도 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테러를 못하는지 아세요? 네? 유튜브에 확실히 나와 있더라고요. 왜 테러를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처음 오면 뭐부터 시켜요?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종교 가진 사람들, 에? 우선 대개 사람 안 뽑히는 공장을 보내든지 농촌으로 보냅니다. 그죠? 가면요, 거기는요, 엄청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 가잖아요? 공장 가면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인권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 공장 가면 뭐 팔이 잘렸네, 다리가 잘렸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 일을. 그런 거를 이슬람 사람들이 그 초창기에 그런 사람들이 당한 걸 보고 한국 가면은 무조건 말 잘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요, 일을 너무 빡세게 시키니까요, 이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배고파 해가지고요, 밥을, 저도 노가다 현장 가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그 이슬람 하시는 분들 노가다 현장 가면 이분들이 아침을 많이 굶고 와요. 왜냐면 돈을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파키스탄 그쪽 인도 이쪽 옆에 이쪽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돈을 자기 본국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또 자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국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을 굶고 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이 꼭 물어보셔요. 이제 아줌마들이 불고기를 해놓든지 돈가스를 해놓든지 그러면 이거 돼지? 이거 돼지? 이러면 아니 이거 돼지 아니고 치킨 그러면 그거 드시고요. 물어보셔요. 꼭. 그러면 아 이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어쩌다 먹다가 자리가 없을 때는 그분들 옆에 있으면 이거 치킨 맛있어요? 그러면은 맛있다고. 돼지고기 안 먹어. 이렇게 막 하셔요. 응? 그냥 일을 빡세게 시켜요. 우리나라는 힘들게 시키다 보니까 그 음식은 가리시긴 하지만 그래도 잘 드시고 말도 잘 들으시고. 응. 이슬람 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주면 그들을 전도하거든요. 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인 전용 교회도 있고요. 그 외국인들 전용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전용으로 가시는 교회들이. 거기 목사님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그 나라 선교사로 나갔다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도 유창하시고 또 그 나라 현지어들 있잖아요. 파키스탄이면 파키스탄어 뭐 이런 어들이 다 유창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 그랬어요? 생각의 전환을 바꿔서 그런 교회들을 도와주면 된다. 해서 번안교회를 도와줬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은 만약 도와준다면 이제 안성에 고려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거기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고려인이셔가지고 한국말도 좀 하시고 그 나라 말도 좀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도 어려운데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해 하시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하실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청지기적 마인드를 꼭 갖고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아굴이 말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어때요? 교회 가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막 이러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쓸데없는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TV나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생활하는 사람 영화로 소재로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남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게 해달라고.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나도 진실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아굴이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진실된 하나님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짓에서 멀게 해달라고. 거짓에서 멀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어때요? 체면 차리냐고 거짓말을 너무 잘해. 그죠? 체면 차리냐고. 목사님들도 거짓말 되게 잘해요. 내가 보면 분명히 얘 드럼 되게 못 쳐. 근데 아이고 잘하네 이러고 있어.
왜? 그 영혼 살리려고? 아니요. 죄송한데요. 못한다고 하고 드럼 학원들 있어요. 교회에서 진짜 키우려면 걔를 위해서 학원 등록시켜주고 아니면 드럼 잘 치는 사람 구해와가지고 우리 교회 어려운데 한 돈 10만 원 받고 얘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가르치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예배 때 진짜 박자도 하나도 못 맞추면서 맨날 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체면 치레 때문에 왜? 걔네 부모가 또 그거 그 말 듣고 목사가 못한다 그랬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여기만 교회하고 딴 교회 갈까봐.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런 경우가 한두 케이스예요? 엄청 많아. 네? 네, 저는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저한테 이해를 바라지 마시고. 그래서 거짓말을 되게 멀리 하시고 하얀 거짓말도 그 사람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왜 제가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자꾸 말리냐면 애들이 교만해져요. 아, 이 정도면 잘한다 그랬어. 이 정도면 잘한다 그랬어. 아니요, 못이요. 좀 더 배워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뭡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거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 것까지 달라고 안 했어. 주기도문에 맨날 뭐라 그래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응? 오늘 하루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주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된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내일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을 마지막 하루처럼 살아갈 때 내일도 좋은 성과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부자 된다고. 이게 복음이 살짝 조금 잘못돼서 왔어. 사실은.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을 잘 전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따라 살아가면 부자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이렇게 쉽게 가르치니까 교회는 안 나가도 되고 그죠? 교회 안 나가도 부자 돼. 왜? 한국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성도들이 많아요? 광야 성도래. 광야. 교회를 못 찾고 여기저기 다니는. 그게 무슨 성도요. 그게 무슨 성도냐고요. 그죠? 그게 성도일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갔더니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갔더니 저 장로가 마음에 안 들고 그 교회 갔더니 그 집사가 마음에 안 들고 저쪽 교회 갔더니 저쪽 권사가 마음에 안 들고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 되고 있는 거지. 그럼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요? 무슨 성도요 그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 누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예수님 핍박하는 거고요. 교회를 평가질하는 게요. 예수님 평가질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성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성도요. 그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평가질하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 청지기적인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부자 되면 좋죠. 근데 부자 됐을 때요.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 다 싸서 누구 주려고요? 자녀들 주려고요?
자녀들은요, 여러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시더라고요. 저도 잔소리를 하는 편이에요. 저희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요즘에 공부는 하냐, 뭐는 하냐. 그래가지고 네가 소원하는 직업 가질 수 있겠냐, 뭐 이렇게는 하는데 주변에서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그냥 내비둬, 지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도 걱정되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한 번씩은 얘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청지기 마음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안 잃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사실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되나? 굳이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리사랑이라고 밑에다 또 전달해 줄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왜요? 부자 되면 교만해지거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거든. 그래서 청지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좀 감동받는 식당들이 좀 있어요. 그 서울에도 있지만 그 신부님이 하시는 식당 아시죠, 여러분? 서울에 2층인데도 사람이 문전성시해요. 그 식당은 줄 서요. 김치찌개 3,000원이에요. 햄사리가 5,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래요. 공깃밥도 무제한이에요. 신부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그 김치찌개 먹는 가격보다 더 많이 나온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는요, 3,000원 먹고서요, 유튜브들도 그렇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튜브들이 일부러 광고를 해주러 가고요. 때 되면 또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부님 고생하신다고 3,000원짜리 김치찌개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도 물가를 하나도 안 올리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원짜리 그 김치찌개를 파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 와서 먹으라고. 돈 없는 학생들 와서 먹으라고. 3,000원인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씩 긁고 간대요. 신부님 100만 원 긁어주세요, 카드로. 100만 원 긁고 가고. 어떤 사람은 신부님 나 오늘 1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만 긁어주세요, 이러고 간대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신부님이 그 돈이 생겼다고 그거를 그냥 아유 땡큐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만큼 돈 없는 학생들 와서 그냥 먹으라고 하신대요. 3,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볼 때 이분은 진짜 청지기의 역할을 신부님이지만 진짜 예수님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셔서 신부님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40만 원이 40만 원. 한 달에. 교구청에서 내려오는 돈이. 월세도 안 나오는데 월세 내시고 또 김치 공장에서요. 거기에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김치를 제공해주고 또 그 수입육 가공하는 데에서 그 돼지고기를 또 보내주고 이렇게 기부 행렬도 좀 있대요. 그다음 햄 하는 데서도 좀 이렇게 보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시대요. 왜냐면 월세 내고 가스비 내고 뭐 이렇게 하면 혼자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가게를 가격을 안 올리고 유지할 수 있다고. 내가 이거 문 닫아버리면 누가 하냐고 이렇게 하셔서 하는데 그것도 또 체인이 생겼어요. 제주도에도 있고요. 서울에 또 어디도 있대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결식아동들 돕는 가게들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세요. 때거리 걱정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일하러 가야지. 일하러 가세요. 때거리 걱정하실 때는. 죄송합니다. 때거리라 그래서 어쨌든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생길 때는 여러분 일터로 가세요. 돈 벌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또 그런 교회의 모형을 봤어요. 저기 인천 송도 국제도시 쪽에 가면 저희 교단 교회인데 크게 교회를 지셨어요. 이번에 100억을 넘게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셨는데 건축비만 100억이 넘게 들었대요. 근데 거기는요 일요일은 교회 그 주변 가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오면서 대출 어차피 땅값 있고 해가지고 대출을 더 일으켜가지고 모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거기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교인들이 여기 하나는 김밥 천국, 여기는 세탁소, 여기는 편의점, 여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식당들 하시면서 그게 교회에서 대출을 다 일으켜가지고 식당이고 뭐고 다 인테리어를 하시고 교인들 뭐 거기서 돈 벌으라고 교회에서 월급을 주고 무슨 어떻게 보면은 이단들 하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단들이 그런 식품 가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가게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대신 교회에서 다 투자를 해주고 대출을 더 일으켜서 교인들에게 월급 줘가면서 거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새벽기도 없어요. 새벽기도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만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도 저녁 예배가 늦어요. 9시야. 9시에서 10시면 끝난대요. 그리고 금요일도 9시에서 10시면 끝나고 주일도 그냥 11시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쉬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야 목사님 대단하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교인들 새로운 교인들 보면 주로 그 가게에서 알바하다가 아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교회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하고 교인으로 등록해서 나중에 직원이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우리 교회는 아직 영향력이 안 되고 저도 영향력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삶을 통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늘 말씀하신 게 있어요. 10개가 있으면 4개 반을 택해라. 4개 반을. 0.5라도 그 사람이 더 이득을 얻게 해줘라. 그래야 너랑 관계가 더 잘 이루어진다. 손해나는 삶을 꼭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부자인 분들 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활용하고 나눠주고 분배할 수 있는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쓴 아굴처럼 여러분 지혜롭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그 간청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